할렐루야. 5월 17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요, 공의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ANC 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가 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러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좋은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 문제로 인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주변에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기들은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지고 난 다음에 유통이 되는 고기들이었습니다. 최근에 고기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하지만 당시의 고기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하고 비싼 음식이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지고 난 고기가 시장에 풀려야 서민들은 고기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고기들은 거의 다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지고 난 고기들이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기를 먹겠습니까? 네, 아마 알고 나면 안 드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시장에서 사는 고기가 다 멀쩡한 고기들인데 뭐 굳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찜찜하니까.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 문제가 정말 실제적인 삶의 문제였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어요. 사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스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신에게 바쳐진 고기는 신에게 축복받은 고기니 뭐 나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너희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정죄하는 강경파가 있었고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서 가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하나 먹지 못해? 당신들이야말로 참으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자유파가 생기면서 교회에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한문으로는요, 허수아비 우에 형상상을 써서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우상은 말 그대로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형상이에요.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어떤 물건, 뭐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신, 사람들이 경배하고 절하고 비는 모든 자연물들과 형상들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은 존재하는가?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을 4절 말씀을 통해 보실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성경은 우상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우상은 본질적으로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우상을 엘리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없는 것, 그야말로 헛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없는 우상을 사람들이 섬기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황당의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오래되고 큰 나무가지에다가 뭔가 장식을 달기도 하고 그 앞에서 굿도 하고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 자체는 그냥 나무니까 신도 아니고 그냥 나무지만 나무에다 절을 하고 빌게 되면 악한 영이 비는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나무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사라는 것을 지내면서 돼지코나 돼지의 귀에 돈을 꼽아서 절을 하기도 해요. 왜 돈을 돼지 얼굴에 꼽냐 하면 돼지가 한문으로 돈이기 때문이에요. 돼지가 돈이니까 돈 위에 돈을 꼽아 절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자,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할 때 대박 나라고 돼지 머리에 돈을 얹어서 잘 되게 해달라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절에 가서 절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절에 가서 절을 하니까 절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지만 절에 가면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불상 앞에서 절을 하잖아요. 불상에게 절을 하니까 불쌍한 거죠. 사실 불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만든 오브젝트에 불과해요. 하지만 불상을 신이라고 믿고 그 앞에서 수백 번 절을 하면 미혹의 영이 불상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이 많아요. 왜 신이 많은가 하면 사람들이 신을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팬데믹 때도 유명한 신이 등장했잖아요. 무슨 신입니까? 백신. 네. 색깔이 투명하니까 백신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백신을 맞으면 신통하게도 바이러스를 이기는 항체를 만들어주니까 그리 나쁜 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사람들은 자꾸 신을 만들어내요. 우상 자체는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을 만들어서 신격화하여 경배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돼요? 아니면 먹으면 안 됩니까? 우상은 원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본 입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막 먹어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행동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참된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상이 없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니 우상의 제물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지식 위에 사랑과 덕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것이 나의 신앙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격투기 선수를 뽑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오디션을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일반인이 격투기 선수와 시합해서 1분을 버티면 합격이에요. 어떤 청년이 오디션을 보러 왔는데 심사위원이 격투기 운동을 해봤냐고 물어보니까요. 자기는 격투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왔다고 해요.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니까 TV로 격투기 선수들이 하는 것을 10년 이상 봐서 다 보고 배웠다라는 거죠. 실전 경험은 없냐고 물어보니까 없대요. 하지만 자기는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너무 기가 막혀 하면서 그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실제 시합을 하니까 1분을 버티기는커녕 단 5초 만에 KO가 되었어요. 이 청년이 가진 지식은 분명히 지식은 지식이지만 불완전한 지식이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무엇을 했는가? 그 지식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no problem 하면서 냠냠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내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를 얻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먹었더니 나와 같은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 문화에서 살다 보니 다른 신들도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게 되면 양심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나는 먹어도 오케이. 지식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케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인해 자유했고 마음대로 먹었더니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실족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9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어서 먹는 것에 자유했어요. 그런데 그 자유함으로 마음껏 먹었더니 약한 자들이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유함으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지식도 있고 자유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상대방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안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음으로 인해 저 사람이 실족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셀피시한 종교가 아니거든요. 생선 한 마리가 있는데 나눠 먹지 않고 혼자서 다 먹었어요. 생선이 피쉬니까 혼자 다 먹으면 셀피시가 되는 거죠. 나만 괜찮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상대방이 실족하고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절제에 대해서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아느냐 모르느냐를 따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과 절제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은 많은데 만약 절제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절제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지식에 무엇이 들어가야 합니까? 지식에 사랑과 덕이 들어가야 온전한 지식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끝으로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양심에 대한 말씀을 하여 우상의 제물의 이야기를 하다가 형제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 양심을 상하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양심이 영어로 conscience인데 이것은 두 단어로 되어 있는 단어예요. con과 science, 즉 together의 의미인 con과 지식의 의미인 science가 합쳐져서 둘이 함께 안다라는 뜻이 양심이에요. 그 둘이 누구겠습니까? 예전에는 양심의 기준이 나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의 양심은 나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찔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이전에는 나는 괜찮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양심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연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 뜻대로 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양심,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행동으로 인해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나의 자유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연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어서 그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가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먹지 않을 것이요. 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나의 자유를 절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함부로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요. 자, 그런데 그 자유에 사랑과 덕이 없으면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만든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상의 제물만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다 하면 여러분이 묵상할 기회를 뺏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신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나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면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배려이며 더 나아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더욱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정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여나 실족하거나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절제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을 주셔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그것을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그러한 우상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기도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